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곳은 꽃이 만발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꽃이 만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화사한 봄날이 오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의 꽃이 피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함께 살펴보게 될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리고 온 세상의 꽃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봄의 계절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꽃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화사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저희들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과 주변에는 거룩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가운데 거룩한 날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갖기는 또 찾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이 거룩함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장 2절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한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한, 신성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요.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는 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신적 의식이나 제위, 행위에 대해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의 거룩한 것들은 도덕적 순결보다는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사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순종의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이 공유한 도덕적 불완전성과 약점이 없으십니다. 자기 약속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분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의 소망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많은 표현은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과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 즉 특히 이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리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 구별하여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요. 그들의 소명 또한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까닭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숭배 행위에 빠져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공유한 행위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규정이 부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묵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관념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혼합을 의미하고 선결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죠. 예배 의식 속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예배를 위해 따로 떼어서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여러 부분들, 또 성전과 그 구성의 요소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안식일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의 제사장들은 소제물과 속제물 가운데 정해진 몫을 받아 거룩한 것에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하는 곳을 거룩한 영역으로 만드시지요. 거룩한 것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시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죄인들로 보았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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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므로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함의 완전한 본보기로 묘사할 때 이것은 그분에게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선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중심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고요. 그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 또한 거룩한 전지하심이고요. 악한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룩한 전능하심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지만 악한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야말로 가장 오해받는 특성이기도 하지요.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처음 반응은 어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숙이고 땅에 엎드리며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이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타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지나가는 내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광야에서 불이 나면 그냥 사그라들고 다 탔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의 앞에 나아가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신발을 벗거나 얼굴을 가리우고 죽은 것처럼 엎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전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없지요.
그처럼 엘렌 화이트도 환상을 볼 때면 자주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외쳤는데 이는 그 말만이 그녀가 본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 역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실물교훈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만한 것이 조금도 없으나 오직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 주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